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곧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 상황이 전혀 평안하지 않죠. 어제 아침부터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병원 위층에 있는 병원에서 물이 역류해서 떨어졌는데 그게 외부로도 떨어지고요. 또 저기 내부로도 물이 떨어져서 바닥이 다 젖었습니다. 제가 한 2시 정도에 와보니까 뭐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어제는 지금 이거보다 더 좀 상황이 그랬거든요. 밖에도 그렇고 안에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 찰박찰박 소리가 날 만큼 안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제실에서 오전에 계속 이 물을 뺐다고 그래요. 저기 커다란 기계 장비까지 갖고 와서 안에 들어찬 물들을 뺐는데 그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제 생각보다 그 피해가 훨씬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손이가 어제 그 레슨 마치고 저하고 같이 한 4시간 정도 꼬박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 방제실 직원분들도 좀 도와주셨고요. 다 마치고 집에 이렇게 가서 좀 쉬면서 흰머리 뽑아주더라고요. 저도 어제 흰머리를 뽑아주는데 어제 막 50개 뽑았어요. 50개. 이쪽에 흰머리 잘 없었는데 이쪽에 흰머리가 가득하다면서 막 야손이도 뽑아주고 그랬습니다. 야손이가 다 뽑더니 또 세 보더라고요. 몇 개인지 50개가 넘더라고요. 55개? 그래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어제 여기 교회 안에서도 답답하고 또 오는 길에도 답답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는 날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저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장소로 옮겼습니다. 염려도 되고 답답하고 막 근심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14장 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받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이 피해를 입힌 저기 병원 쪽에서 마땅한 조치도 사실 취하지 않았고 자기네들 물 역류하는 것만 걱정해서 그것만 잡을 뿐이지 그 밑에 층에 있는 교회가 입은 피해나 또 이걸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할지에 대한 또 그런 일은 병원 측에서 별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설 끝나고 다 복구하시고 피해 보상만 말씀하시라라고 하니까 또 사실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에서 이런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다 각자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들 위주로, 자기네들 이익 위주로 이렇게 가지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의 피해를 걱정해주고 그것을 빨리 이렇게 복구하려고 돕는 그런 것들은 사실 늦습니다.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상을 받고 청구를 하려니 그게 더 참 답답했습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도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돕는 자를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만약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편하겠죠. 근심이나 염려나 미리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매번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그 자리에서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귀신이죠. 그 귀신에게서 즉시 말을 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자기의 신이 방금 자기에게 해준 말을 저한테 계속 이렇게 전해줘요. 즉시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우리가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확실히 뭔가를 주시면 제가 이제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때도 있죠. 금방 예수 믿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나면 매번 말씀하시거나 매번 보이시거나 매번 우리가 증거로 삼을 만한 뭔가를 우리에게 꼭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짐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져야 할 멍에와 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 그런데 그거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이게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히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이익과 명예와 또 자존심, 자기 감정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면 이익과 명예와 권력과 또 감정과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와 싸우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핍박받고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이익을 놓고 싸우는 자가 아닌 거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있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데오죠.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입니다. 이 유다가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세상에 있지 않는다.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왜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왕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요,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이 가룟 아닌 유다, 다데오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일을 마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셔서 이제 너희가 올 거처를 예비하겠다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신하 삼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걸 하지 않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다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거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세가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안 믿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무언가 일하고 해버리고 결정하고 또 앞서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기 방제실 직원들이 이 공간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맞거든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굳이 방제실 직원들이 책임을 지거나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건 피해를 입힌 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병원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제 보니까 방제실 직원분들이 여기 오전에도 또 제가 오기 전에도 여기 공간에 그 피해를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해요. 8명이나 퇴근도 못하고 여기 다 들어와서 그 작업들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일도 아닌데 불신자 8명이 주의 전에 들어와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 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퇴근해야 될 사람도 하지 않고 여기에 매달린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일에도 도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와서 아직 복음 듣지는 않았지만 자기 일이 아닌데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위해서 저들이 수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고 또 이곳에 이 현장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영, 보혜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온유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신 길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사단의 역사는 꺾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탑 누르세요. 네모.